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언젠가 중학생들과 함께 세례문답을 하면서 요즘 고민이 뭐냐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꿈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발견하지 못해 나는 왜 꿈이 없을까 하는 느낌을 받고 그것조차 그 학생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꿈을 갖기 원하고 꿈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만날 때마다 꿈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그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꿈꾸는 월광,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 아니 꿈속에서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본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인격이나 그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7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70년이란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세대가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서 마친 이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이들이 부모님, 할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아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권력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길이 열린 놀라운 장면이 이 에스라서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의 권력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을 꿈같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 환경이 느껴지더라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 해석으로 꿈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꿈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방을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보여지는 것, 너가 보고 너가 듣는 것에 따라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 같아 라고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식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자유를 얻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정도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용서의 사건이었고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구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하는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사건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입에 웃음이,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70년 동안 그들의 입술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 안에, 혀에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마 매일의 삶 가운데 탄식이 있었고 힘든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 같은 역사로 그들의 입술에는 이제 탄식이 사라지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에 뭐라고 말하냐면 열방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조차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꿈 같은 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꿈처럼 정말로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 같은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격에 그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에서도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전환, 역전, 그리고 행복한 교환의 사건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고통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두르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처럼 꿈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꿈 같은 일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포로민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냐면, 돌아가서 어떻게 살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기억하고 동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나의 삶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사건임을 알고 아직도 주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15년 후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한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냐면, 우리가 5절,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저희가 고향에 돌아가 삶을 살며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깨닫게 도와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절을 했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그렇다가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겸손하게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항복하며 살겠습니다. 항복하며 제 힘만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선한 것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원인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충분히 저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눈물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는 좀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병과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훈련을 진하게 시키는지, 한두 달 훈련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야, 내가 나라를 위해 죽어야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 죽어야겠다. 군가를 부르는데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렇고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었는지 비인지 눈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아, 나라를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충성의 눈물이 뭔지를 그때 조금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가끔 그때가 그리워요. 왜 그때가 그리웠냐면, 한 가지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갖게 된 마음이긴 하지만 그 상태 하나만을 놓고 볼 때, 야,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내 삶을 온전히 끌어가는, 견인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진, 그런 각오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마음과 생각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쩔 때 눈물이 납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눈물이 나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사랑하는 잃을 때 눈물이 흘리는 것은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그 순간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안 난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조금. 그러니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슬픔과 큰 아픔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그 슬픔과 아픔은 참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지만 그 순간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슬픔과 분노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삶을 살고 내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너무 이곳저곳에 나뉘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늘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저의 온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상황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때때로 저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같은 일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꿈같은 일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사용하여서라도 이루셨던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꿈을 가지고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여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과 삶이 내어드려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